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지혜 쓰인 이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가 그의 제자에게 오늘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먹거리를 사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나가서 시장에 가서 동물의 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또 그 랍비가 또 그 제자에게 오늘은 시장에 나가서 아주 싼 먹거리를 사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다시 또 그 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가장 좋은 먹거리를 사오라 했더니 또 혀를 사오더니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아주 싼 먹거리를 사오라고 했는데 또 혀를 같은 걸 사왔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는 잘 사용하면 가장 귀한 것이 되는 반면에 또 혀는 또 잘못 사용하면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인생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인생에 있어서 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인생에 있어서 말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를 얽고 또 자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 말이 곧 자기 인생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타래가 엉킨 것 한번 좀 우리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실타래에 엉키는 거. 바로 우리의 말이 내 인생을 그렇게 실타래에 엉킨 것처럼 그렇게 얽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거미줄에 벌레가 걸려가지고 막 그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발버둥 치고서 도무지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거미줄에 걸려있는 그 벌레를 좀 살려주려고 그룹을 좀 떼가지고 이렇게 펼쳐보려 했더니 또 그 벌레에 또 거미줄에 벌써 감겨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떼내도 참 그 거미줄에서 탈출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의 말이 자기 인생을 이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만들어가고 잡혀가는 것처럼 잡혀가고 또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이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얽어간다. 그런 말이죠. 누에는 말이죠.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시를 통해서 자기가 사는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누에 꽃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에서 나온 그 시를 통해서 자기 집을 만들고 그 집 속에서 자기가 살아갑니다. 자기 말이 바로 이어왔습니다. 이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갈 집을 만드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말이 자기의 말이 너희 말이 내 말이 그죠? 내 입에 말로 인하여 내가 얽혔으며 내 입에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바로 자신의 말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나라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 낙심, 이 절망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고 말하면 그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 힘들다. 현실이 어렵고 힘든 건 힘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렵고 힘들다 말하면 그럼 그때부터 어렵고 힘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더욱더 얽히게 되어지고 또 어렵고 힘든 것이 더 잡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더욱더 그런 걱정, 근심, 염려에 묶이게 되고 얽히게 되고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렵다 힘들게 말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고 이김을 말하면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우리 인생에 소망의 꽃이 피어오르고 소망의 무지개가 피어오르고 승리의 깃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이전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입의 열매로 인해서 입의 말을 통해서 복록을 누린다. 복록. 그래서 제가 복록이 무슨 말인지 한글 사진 한번 찾아봤으니 복록이라는 말이 복과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은 입의 열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 복과 영광스러운 삶, 영화로운 삶을 얻게 되어진다, 누리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말은 마치 식물의 퇴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꽃을 키우기도 하고 또 이러한 식물들을 또 이렇게 키우기도 하는데 그냥 뭐 키우는 것보다는 그게 퇴비를 잘 주면 이 나무가 아주 줄기를 잘 뻗고 가지를 잘 뻗고 잎사귀를 잘 뻗고 그래서 좋은 꽃들 피우고 아름다운 꽃들 피워내고 또 많은 열매, 좋은 열매들 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말은 우리 인생의 퇴비와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런 말들을 통해서 복록, 복과 영화로운 삶, 복과 영화로운 삶의 열매들을 우리 인생에 맺도록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입술의 열매,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복된 열매, 영화로운 열매들을 맺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의과대학 교수인 이 버드 마테오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책에서 그의 책에서 앞으로의 내 모습은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인생의 모습, 내 모습이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느냐?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네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또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이 조셉 머피는 말로 인생은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을 밝은 인생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환경을 결정하고 말이 그죠? 운명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언제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점령하려고 이걸 먹으려고 이웃에 있는 이 블레셋 나라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대포를 쏴고 총을 쏴고 미사일을 쏴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서 전쟁을 하는 시대니까 이 거인 골리앗이라고 한다면 그 보통 사람들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먹기 위해서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때에 거인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도 나서질 못하고 또 이스라엘 장수들도 나서질 못하고 병사들도 다 두렵고 떨면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의 식사를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던 이 다윗이 이 소년 다윗이 그와 같은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울 왕 앞에 가서 내가 저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사울 왕이 보니까 다윗은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용사요 장수입니다. 그리고 거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용사고 거인인데 네가 나가서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냐?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서 17장 34절 36절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자, 이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왕이여,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도 때려잡았습니다. 곰도 때려잡았습니다.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들을 찢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골리앗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저 골리앗을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렇다면 가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그 말이 다윗의 말이 나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자도 때려잡았다. 곰도 때려잡았다. 나는 골리앗을 싸워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오늘 다윗의 승리의 출발이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여서 승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그는 이길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의 환경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환경을 만나지만, 거대한 문제를 만나지만, 그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을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엄마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이 아이에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첫째가 성경책에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가 이제 뭔가 빨때쯤 되어질 때 이 성경책에 꿀을 발라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빨다가 성경책을 빨면서 성경과 친근해지고 친숙해지고, 아, 성경은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성경이 참 꿀처럼 달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책에 꿀을 발라서 아이들이 틈틈이 성경을 빨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반복하기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든다는 겁니다.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인 걸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또 네,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훈련시킴으로써 그 아이는, 그렇죠?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에 충만한 아이로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들의 말대로 그 유대인의 인생을 복록의 인생, 그렇죠? 복과 영화로운 삶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로 유대인들을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한 아주 소수 민족입니다. 0.3%에 불과한. 그런데 이 0.3%에 불과한 이 소수 민족이, 그렇죠? 노벨상을 25%나 탔어요. 25% 이상이 바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최고의 대학이라는 이 아이비 리그 대학, 그렇죠?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대학의 교수들이 말이죠, 50% 이상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0.3%의 이 소수 민족인 이 작은 이 민족의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세계 명문 대학들의 50% 이상이 유대인들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이 곳에 금융, 그죠? 경제, 문화, 과학, 군사,
모든 곳에 최고의 자리에 바로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그 엄마의 네,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의 훈련, 말의 훈련.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훈련, 말씀과 가까이 하는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바로 복록의 인생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인생. 그렇습니다.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얽혔으며 내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 인생이 얽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 인생이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다면이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렇죠? 이 아이가 날마다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고 말하라. 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말하지 마라. 할 수 있다고 말해라.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에 얽히게 되어져서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찾아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거부 이 빌 게이츠에게 한 기자가 세계 제일의 거부가 된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 자신에게 두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는 오늘 왠지 큰 행운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을 나는 매일같이 반복해서 나는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네. 빌 게이츠가 세계 거부가 되어진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오늘 왠지 큰 행운이 나에게 올 것이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를 세계 최고의 거부로 만들어준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나가게 되었을 때 호주의 모 신학교에서 교수로 이렇게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걸 다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또 아이들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호주로 들어가게 됐는데 호주로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그 말하고 처음에 말했던 상황과 약속했던 상황과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로 들어갈 때는 영주권을 받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방문 비자를 통해서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영주 절차, 영주권 받는 절차를 그 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교수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 나가려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참 약속했던 약속 서로 어떤 일종의 어떤 뭐 그런 계약들이 이게 다 사실과 달랐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방문 비자를 가지고 이제 호주에 들어왔으니까 3개월만 지나면 저는 한국에 나와야 되는데 한국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나올 수 없느냐? 돌아올 비행기 표를 끊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었어요. 제가 호주에 들어갈 때 뭐 거의 뭐 돈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서 보니까 뭐 나오려고 그래도 이 비행기 표를 이제 가족끼리 다 끊어야 되는데 아이들 둘의 아내와 같이 네 사람의 비행기 표를 끊을 또 돈이 없는 겁니다. 나오려고 그래도. 또 한국에 나와도 이제
뭐 이제 있을 곳이 없어요. 모두 다 정리하고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고 또 온 친척들한테 또 다 또 인사까지 하고 이제 들어온 상황인데 이제 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3개월만 지나면 나는 이제 불법 체류가 되어지면 호주에서 이제 활동도 못하고 뭐 생활도 어려워지고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때 제가 근심 걱정이 뭔지를 알았어요. 근심 걱정이. 물론 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이 근심 걱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참 하늘에서부터 근심 걱정이 내려오는 것처럼 온 근심 걱정이 그냥 참 점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생활을 해야 됩니다. 호주에서도 생활을 했는데 생활할 또 길도 없어요. 이런 참 걱정이 매일같이 이제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말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뭐 젊었을 때부터 이 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성경 속에 있는 말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 이런 걱정 근심 염려에 묶이지 말고 여기서 내가 이게 나으려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지금 올려야 되겠다. 말이 오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제가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 쓴 것이 뭐냐면 I can walk on water.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I can walk on water.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걸 이제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썼습니다. 호주에 와서 이거 영어를 썼습니다.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왜 그걸 쓴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랬죠.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갈 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주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에 발을 딛고 내려가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되어졌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조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I can walk on water.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풀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으로 그 글을 써붙이고 그리고 매일같이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오면 그걸 쳐다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I can walk on the water. I can walk on water.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렇죠?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제 3개월만 지나면 비자는 끝이 날 것이고 또 뭐 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으니까 그렇죠? 집세를 한 달 동안 낼 수 없어도 한 달 동안은 사는데 그렇게 걱정이 없는데 이런 호주 같은 나라는 일주일 생활 단위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월급이 아니라 주급이에요. 주급. 그러니까 집세도 매주 내야 됩니다. 집세를 만약에 2주만 미뤘다. 그럼 바로 날라와요. 다음 주까지 집을 안 내면 이제 집을 비워야 됩니다. 바로 날라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또 이제 또 그래도 안 내면은 바로 또 법원에서 바로 또 불러요. 강제 집행을 바로 들어갑니다. 뭐 이런 그런 참 생활의 문제 또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도 또 이제 왔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를 또 보낼 수도 없어요. 뭐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그야말로 참 이 태산 같은 이 파도가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파도가 염려가 올 때마다 나는 그렇죠? F 용지에 써서 붙여놓은 그 말, 그렇죠? 행간에다 그걸 붙여놓고, 그렇죠? 응급실에다 그걸 붙여놓고, 방에다 그걸 붙여놓고, 염려 올 때마다 그걸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I can walk on water.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렇죠?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I can walk on water. 그 말만 하는 겁니다. 그 말만. 뭐 주변 상황을 봐도 아무런 일이 생길 아무런 것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호주에 뭐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 신학교에서 저를 초청해 주는 바람에 제가 이제 글로 가게 됐는데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그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호주에 갔으니까 아직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주에 있는 모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녔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수요일 낮에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좀 상의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하기가 나도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고 또 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뭐 겨우 온 지 한두 달 됐는데 그죠? 뭐 교회 등록한 것도 아니고 뭐 일면식도 있는 분도 아닌데 그런 분에게 그분에게 만나서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해서 왔는데 내 비자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거들나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시오. 이 말을 할 수 있는 행편이 아니에요. 상이 아니죠. 예의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번 그 목사님 만나서 한번 상의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잠깐 좀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 좀 시간 좀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제 그러라고 그러면서 끝나고 그 목회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초면이니까 인사를 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초청받아 왔는데 비자가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여차하면 제가 불법 체류가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하는 게 불과 뭐 한 3, 4분밖에 안 됐는데 그분이 그럼 당신이 뭐 소속이 어디며 이름이 뭐며 뭐 기타 등등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바로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럼 제가 영주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처음 만나가지고 뭐 한 몇 분 만에 잠깐 사정 이야기 듣고 내가 영주권 내가 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선교사로 해서 영주권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제가 이 이민승에 우리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 영사가 있는데 아주 뭐 내가 신청만 하면 아주 잘 해결해 줍니다. 걱정할 거 없이 탁탁탁 해줍니다. 또 뭐 그 이민승에 있는 이미그레이션에 있는 그 영사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신청만 하면 다 해준다고 뭐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영주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정체불명의 사람이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뭐 말 안 한다고 해서 당장 오케이 알았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아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또 그 영주권을 내준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단박에 그래서 말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불과 뭐 거의 한 15분 20분 걸릴 수밖에 안 걸렸어요. 30분도 안 걸렸어요. 야 정말 나오면서 정말 하늘이 무지개가 활짝 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정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처럼 I can walk on the water.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걸을 수 없는 그 무리를 정말 하나님이 걷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말을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무리를 걸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상이 기적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죠?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매일같이 밀려오죠. 매일같이 밀려오죠. 그때마다 그 말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때 12월 달 연말에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2, 3학년을 마치고 이제 호주로 가게 되었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학교 가려면 유학 비자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유학 비자 가려면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엄청나게. 그 돈이 어디서 유학으로 학생들 그때마다 초등학생도 유학으로 오기도 했어요. 가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오는데
아이를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 방문비자 가지고 학교를 보낼 수 없어요. 그 학교를 이제 찾아갑니다. 이제 가면 학교 가서 우리 아이를 좀 학교 입학시키려 합니다. 딱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패스포드를 보자는 거예요. 패스포드. 그 패스포드 보면 이제 방문비자예요, 방문비자. 그러면 안 된다고 다 노하는 거예요. 학교 찾아가는 학교들마다 다 노하는 겁니다. 그 제가 노할 줄 알지만 그래도 또 그죠? I can walk on the water.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학교마다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갈 때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방문비자 가지고 안 된다. 이 워킹 비자나 영주권자에게 입학이 허락되어지고 그래야 이제 아니면 또 유학 비자로 가지고 입학이 허락되어지고 이 영주권자나 워킹 비자가 되어야 공짜로 말하자 무료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 노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찾아다니는데 자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맨날 놀고 있어요. 학교로 가야 되는데 한국은 3월 달에 이제 개강을 하지만 호주는 1월 달에 개강합니다. 이미 개강을 했어요. 학교는 했는데 아이들은 집에서 놀고 있네. 어쨌든 학교를 입학을 시켜야 이 떨어지지 않고 따라갈 텐데 뭐 그런 가운데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그 연여 근심 걱정이 또 I can walk on the water 라고 하는 말로서 그죠? 말로서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매일같이 말하는 겁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 수요일 날 낮에 예배가 있어요. 제가 지금 나갔던 교회에 낮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뭐 그때 당시 차가 없으니까 그죠? 택시를 타고 오려고 이제 나와서 교회 앞에 이제 머무고 있었는데 한 분이 오더니 저에게 그래요. 어디 가시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에 못 보던 분이 와서 이제 뭔가 이렇게 뚫레뚫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방향이 같으면 차를 태워주려고 물었죠. 제가 이제 파라마타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제가 이제 있다고 했더니 그러면 제가 그걸로 지나가서 제 집으로 가는데 제가 거기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 차를 타고 이제 제 집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잠깐 뭐 이렇게 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게 됐는데 집 앞에 내려서 뭐 또 뭐 그냥 또 헤어지기가 또 뭐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잠깐 시간 있으면 저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고 가시죠. 인사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차를 한잔 하면서 그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으니까 아니 왜 학교를 안 가고 이렇게 놀고 있냐고 그래요. 사실은 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비자가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겠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어디 가면 그 학교에 사립학교지만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런 학교가 있는데 혹시 한번 거기 한번 입학할 수 있는지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어프로치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입학시키려 하는데 뭐 약속을 좀 하자 했더니 내일 뭐 오라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제가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건 가면 바로 아이들 입학이 허락이 되어진다. 비전은 없지만 뭐 상황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기적을 베푸는구나, 무리를 그렇게 만드는구나 딱 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둘이 딱 데리고 학교 가서 공부 시킬 준비를 해가지고 데리고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을 만났으면서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뭐 제일 처음 어디 학교 가면 다 가면 비자 봅시다, 여권 봅시다, 패스포드 봅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분은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한국에 왔냐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뭘 잘하느냐고, 뭘 좋아하느냐고 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보니까 벌써 이제 입학이 허락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입학 원서 그죠? 주면서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장 급조해가지고 우리 아들 이름을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 게브리엘이라고 적고 또 우리 딸은 또 뭘 할까라고 뭐 순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성경의 그 루디아 그 루디아 집사님 이 생각나서 리디아 그래서 적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뭐 게브리엘 되어지고 리디아가 되어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입학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I can walk on the water.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렇죠?
내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니라. 내 말로 말미암아 얽히게 되어지고 내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니라. 우리가 기적을 말하면 기적이 잡히게 되고 은혜를 말하면 은혜에 잡히게 되고 할렐루야. 예.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이 영주권 문제예요. 영주권 문제. 예. 그분이 영주권 해준다고 그랬는데 했는데 그 뒤에 이분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 이분이 막 외국에 미국에 집회를 하고 또 뉴질랜드에 집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 만나기 너무 어려워지네. 한 갔다 그러면 한 열흘씩 안 오고 한 보름씩 안 오고 이 지금 3개월 이제 방문전 3개월인데 끝나면 또 이제 불법 체류자 되어지는데 이분을 만나야 해결이 될 텐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벌써 그러다 보니까 벌써 3개월이 다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이 비자를 좀 연장을 해야 되겠다. 3개월 정도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연장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업체에다가 문의해봤더니 비자 연장하는데 1,000불 달라요. 1,000불. 1,000불을 달라. 그래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장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거는 또 1,000불이 없잖아요. 돈이 1,000불을 내면서 그 비자 연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민생에 와서 직접 신청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민생 가게 된 겁니다. 역시 날마다 하는 말은 I can walk on the water.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민생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표를 이제 은행처럼 우리가 표를 받았는데 이 영사들이 쭉 앉아 있는 한 6명 7명 쭉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은행처럼 앉아 있어요. 그래서 표를 받아가지고 표대로 수문대로 이렇게 가서 이제 영사하고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자를 거기서 이제 거절을 한다든지 오케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결정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표를 뽑고 쭉 앉아 있는 영사들을 얼굴을 보니까 한 3명 정도는 백인이고 또 한 2명은 또 약간 또 색깔이 좀 약간 또 한두 명은 또 약간 또 검은축축한 거기 호주 본토 사람인지 좀 그러고 여기 보니까 한 분이 보니까 동양인이에요. 동양인. 그 동양인인데 이 동양인이지만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도 많이 사니까 또 잘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왕이면 그래도 동양인이면은 좀 그래도 뭔가 해결해 줄 때는 좀 낫지 않겠어요? 그런 싶은데 그게 아무래도 그 동양인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 한국 사람이면 또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죠. 이 표를 뽑고 이제 마음속의 기대는 저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 동양인 한국 사람이라서 또 그거 해주지도 않아요. 해주지 않는데 어쨌든 그러고 앉아 있는데 띵동 해서 내 차례가 왔는데 딱 그 동양인 여자분이 그죠? 차례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면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내 이름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나는 영어로 짧은 영어지만 영어로 내 이름을 이야기하지. 그분이 이름 듣자마자 그분은 한국말로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민석이니까 영어로 말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게 영어로 나는 한국 내 이름 무엇이다라고 내가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한국말로 바로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럼 얼마나 더 연장해 주길 바랍니까? 그래요. 그 제가 이제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머뭇머뭇해진 거죠. 보통 이제 3개월 연장이니까 머뭇하니까 1년 해드릴까요? 그래요. 1년 해준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예 했더니 바로 도장 탁탁탁 찍더니 예 가십시오 그래요. 보니까 바로 1년 연장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연장이라고 할 때 1년짜리 연장이 없어요. 보통 3개월 연장이고 그것도 다 따지고 연장해 주는 거죠. 그죠? 3개월 동안 내가 호주에서 뭘 할 것이며 어디 귀가할 것이며 기타 등등. 그래서 호주에 유익이 된다 싶을 때 이게 3개월 연장해 주는 건데 1년으로 딱 찍어 주더라. 정말 예. 야,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또 그 후에도 그분이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도와줬습니다만은 예,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많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태생하던 문제가 밀려왔지만 I can walk on the water.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사람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당신의 모든 걸 두고 맹세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내 말대로 네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말하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상을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을 보내주고 할렐루야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말대로 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할 수 있는 상을 만들어주시고,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날마다 파도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또 근심 걱정을 가져줍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오더라도 그죠? 거기에 얽히고 거기에 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올 때 가만히 있으면 근심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걱정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의 상황들이 앞으로 또 일어납니다. 걱정의 상황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염려와 근심, 걱정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때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참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 받게 된 원인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지금 부자로서 잘 살고 있어요. 어인으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다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런데 욥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잘 살다가 또 혹시 또 뭔가 시험 당하는 거 아니야? 무슨 욥에게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뭐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어쨌다고요? 내게 임하였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나를 얽어맸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이제 환경이 얽혀져 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얽혀져 나가는 겁니다. 바로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사슬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 얽히는 걸 끊어내고 내가 이제 새로운 것으로 내 인생을 다시 엮어야 되고 내 인생을 다시 묶어야 되고 내 인생을 다시 사로잡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해야 돼요. 아, 우리는 뭐 다윗처럼 사자를 때려잡고 호랑이를 때려잡고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같은 종류의 말을 해야 됩니다. I can walk on the water.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Because 왜냐하면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를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거기에 사로잡히고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I can do it. Because 왜냐하면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떠나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죠? 여러분의 환경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상을 열어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그걸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한숨 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부셔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인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루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이 자기 인생을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만드는 말, 가장 중요한 말,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들을 뚫고 모든 문제들을 뚫고 모든 염려, 근심을 뚫고 모든 두려움을 뚫고 모든 어려움을 뚫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승리로운 인생, 그죠? 복록, 그죠? 복록, 영광을 누리는 인생,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영상으로 찬양을 보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마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네, 할 수 있다 해보자.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